당연히 저는 이제 티켓으로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예매했는데 이 티켓 바꿉니까? 그랬더니 예매했으면 그냥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티켓 없이 어떻게 그냥 타나. 그냥 탔어요. 그래서 내가 티켓도 없는데 누가 표 검사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검사도 않더라고요. 내릴 때까지도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기차를 타고 왔는데 티켓 검사도 않고 검사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티켓 검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인터넷에 하면 이미 다 그것이 결과 나와 있는데 누가 그 검사하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화가 되어 있는지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버스표부터 토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내고 타오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터넷 예약만 하면 다 이미 전산화되어서 다 그 자리에 앉은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제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 유학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버스를 자동 발권을 하고 자동으로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는 거죠. 근데 역시 거기도 버스를 이 표를 받는 사람도 없고 검사하는 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날도 표도 안 끊고 타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양심에 걸리기는 했지만 가난한 내가 유학생인데 이건 이 정도는 봐줘야지 하고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가 월등한 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스펙도 쌓고 경험도 쌓아서 다국적 기업에 여러 군데다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넓히려면 자기 같은 인재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수록 모든 회사에서 1차 합격은 다 되는데 나머지에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나? 아시안인이라고 중국인이라고 차별하나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길래 회사를 찾아가서 인사 담당한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인사 담당자가 왜 우리가 당신을 차별합니까? 우리는 중국으로 회사를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인재는 우리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스펙도 좋고 능력도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 회사에 안 보내줬습니까? 당신을 신원조회 하다 보니 당신이 벌금을 3번을 이 과태료를 낸 적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그 과태료 몇 푼 안 낸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를 안 넣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때는 제가 유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버스 티켓을 내가 몇 번 안 끊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못 온답니까? 그게 무슨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당신은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에다가 이미 지분을 얻고 우리는 자율권을 줍니다. 그리고 웬만한 권한은 다 위임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회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그런 권한을 받았을 적에 그걸 바로 할지 우리 회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유럽의 어느 회사든지 당신을 고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덕성은 지식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당신처럼 똑똑하고 스펙이 잘났다고 해서 도덕성을 메꿀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중국인은 본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옴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살아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면 분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분파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지혜의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영적인 지혜가 정말 무엇인가를 이 세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를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존귀함과 달리 세상적인 지혜는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적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무엇을 기초로 세웠느냐를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목적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웅변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사력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철학과 웅변과 수사력과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말레아 문학에서 공부를 했고 대단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칠 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돌아보니까 이 서로 간에 분파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의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로 이 교회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당시의 헬라 문화와 또는 스토아 철학과 또는 여러 가지의 수사학, 웅변학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작의 시조들이 있겠죠. 헬라 철학의 당시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을 것이고 웅변을 정말 잘했던 웅변가도 있었을 것이고 수사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더라는 거죠. 나는 헬라 철학의 누구누구를 나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분을 나는 따르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웅변력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그분의 웅변력은 나를 감동시키고 있더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자기들이 섬기는 스승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헬라파도 나오고 개바파도 나오고 바울파도 나오고 그리스도파도 나오고 당시에 여러 가지의 분파가 조정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떠나가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적인 지혜는 그게 능력이 아닌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철학이 능력 주는 거 아닙니다. 웅변력을 가지고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으로 우리가 능력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복음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 이야기고 하나는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어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세상적인 학문에서 그것을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정말 깨닫지 못할까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약시대 때 이 비밀이 감춰졌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나 이 아가야 지역에 사는 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 문화 그리고 이 철학, 수사, 이것이 우리를 능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철학에서 세상 학문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걸 보고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나 어찌 보면은요 다 지금 중생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육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이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소리가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철학이 신학보다 우위에 있는 줄 알고 이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철학을 조금 많이 안다고 그래서 장성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이 성도들이 보여주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 대조되는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은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성령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고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 감추어진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추어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아,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거기에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아가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이제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러니 이걸 증거하고 이걸 갖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세상의 학문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걸, 이걸 깨닫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아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잔을 마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셨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비밀이 바로 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헬라 철학에서 볼 적에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게 어떻게 지혜냐? 그게 뭔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차원적인 이데아 사상을 갖고 저 높은 차원의 철학적인 이야기라는 거, 이게 바로 배운 자들이고 이게 바로 능력 아니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세상 학문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더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저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낄 수밖에 없는 당시의 고린도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 인간적 눈으로 보아서는 정말 가치가 없이 보일 수 있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교회 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의 교회를 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곧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세상은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사람들은 찬란한 학문과 그리고 철학을 발전시켜서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그 예수가 나를 저 천국에 인도한다고, 이걸 믿는 것이 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이 어디까지일까요? 배우고 배워도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다 아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인 지혜, 자신들의 스승인 지혜, 이걸 더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십자가 이 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평가자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더 눈높이고 수사학과 이 철학을 더 위대하게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말 잘하는 웅변력이 뛰어난 스승들을 관원으로 모시고 저들은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고보서를 가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권세 있는 자들을 앞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굽신거렸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우고 물질의 넉넉함과 권세 있는 자가 오게 되면 굽신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어린 아이 아닙니까? 누가 교회에서 어른이 됩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도를 깨달은 자가 어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반대로 보면 신령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와 대조해서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15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떠한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그러한 은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달은 자가 바로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도를 깨달은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으로 자기를 판단받지 않겠다. 재물로 자신의 높고 낮음에, 권위에 높고 낮음에 나는 판단받을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장애우로 산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런 것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의 구원의 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이 임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성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신령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저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식적인, 입술적인, 진정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를 우리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육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인 것이라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판단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을까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가슴 속에 심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신령한 자이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생활을 주관하고 있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성도들은 영육에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인지. 세상의 학문과 철학은 육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도가 수수께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를 돌려 믿는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 오늘 육에 속한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미련한 것들을 보세요. 아니,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이 어려운 때에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애써 모은 재물을 11조로 바친다네? 교회가 뭔 일 있다고 헌금을 한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저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돈을 이 구원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는 우리가 죽였어. 그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 돌을 깔은다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니 얼마나 꺼리끼게 되겠습니까? 신령한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신령한 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자들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좀 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드리고 더 봉사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령한 자들이죠. 왜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생각하면 내 것이 없더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내가 판단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을 하면서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 육에 속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그리고 수사학이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쭉 이야기하며 그러한 질문에 누가 능력자냐,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냐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일제 때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악골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망나니로 살죠. 안악내들은 밖에 나가면서 돌 하나 던지면서 오늘 또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였습니다. 얼마나 망나니였으면. 그런데 그가 한 선교사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코를 풀어버립니다. 말 잘 못하는 그 선교사가 전도지를 갖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거죠.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데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가 성도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1907년에 그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돼서 교인들을 그가 전도한 사람만 28만 명, 30만 명 거의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옛날 김익두한테 맞았던 사람이에요. 김익두를 때려봅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죠. 그런데 김익두 목사가 참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기믹도는 죽었고 예수는 살았어. 때린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영국 코넬에서 빌리 브라이어라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권투 선수였습니다. 권투 선수였는데 그가 대단한 권투 선수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과거의 시합에서 졌던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주먹으로 치는 거죠. 그날 내가 시합에 졌던 걸 한번 보복하고 싶었던 게죠. 블레이 목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는 거죠. 빌리 브레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한 대 때리고 다시 때리면은 목사가 사람을 치네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공격하지 않게 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걸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을 이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으로 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이고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애끓는 심정으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 헬라 철학이 너희들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네. 이제부터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복음과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자가 된다고 우리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고 예배자로 갈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 알고 이 한 주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련하게 버리고 저 이방인들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 모르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또 한 주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했으니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 감동 감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